마태복음 22장 1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느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새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 된 데 얻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하시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영원 전부터 홀로 자존하시고 그가 모든 만물을 이렇게 지으셨고 그 모든 지으신 만물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기에 지금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 그러고 그래서 진화가 되어가지고 물고기 속에서 우리가 개구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그 맨 먼저 있던 것은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과학을 동원해서 설명한다고 하지만 지금 어느 과학자도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학설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것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이것에 대해서 가설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신학자 이론이 아니고 진화론은 학자들마다 이론이 다 다르고 그래서 100% 확실치 않고 자기들의 그냥 주장일 뿐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은 이거는 정확하죠. 그래서 이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제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차이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라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안 믿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온갖 말로 다 자기의 어떤 이론을 말하죠. 예수가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 하는 둥 예수가 실제로 인간이었는데 신이 아니었고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과장하였고 그 다음에 예수가 또 무슨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온갖 말을 가지고 자기 이론에 대해서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정확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참으로 우리가 자기 이론과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에 대하여 비유를 하시는데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예비한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21장에도 보면은 유대에 예수님이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정작 백성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정작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하고 예수를 죽이는 판결을 하고, 그래서 건축자들이 머릿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고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죠. 그것에 대하여 계속 이어서 지금 22장에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 땅이 아니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니 22장 2절까지만 보면은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실치 않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무슨 뜻일까? 그 뒤 3절부터 나옵니다. 종들을 보내어서 자기가 이렇게 초청합니다.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의 왕이 자기 친구들을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종들을 보내어서 초청합니다.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오기를 싫어하더란 거예요.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내며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최고의 잔치를 갖추었으니까 오소서,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부탁했는데, 다시 한번 초청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았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의 상업차 돈 벌러 가고, 또 다른 데는 보면은 또 하나는 자기가 결혼해서 안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마태복음 22장에는 6절에 보면은 남은 자들은 그 임금이 종들이 와서 혼인잔치에 초청했는데 그 종들을 많은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할 일하고 다 자기 돈 벌고 먹고 사느라고 다 가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남은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가 예비되었는데 초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으니 사거리 길에 가서 누구든지 다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해서 오느라 하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니까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무슨 뜻이에요? 뒤에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친구들이든 선이건 악인들이건 다 이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초청하는 임금이단 말이에요. 친구들을 초청했는데 친구들이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혼인잔치에 그 다음에 패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거리 길에 나가서 누구든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혼인잔치로 다 오소서라고 초청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리 되어 있다. 성경은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신성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래 됐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보이게 되기 때문에 21절부터 나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히 알게 되는데도 그것을 일부러 그들이 인정치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고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물을 통해서 알는데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대신에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면 우상을 왜 만드냐 이 말이에요. 왜? 신을 왜 부르냐 이 말이에요. 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 전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산에 있는 신을 인정하냐, 산신을 믿느냐 이 말이요. 왜 무슨 옥황상제를 인정하냐 이 말이요. 왜 또 어디에 은행 나무에 붙어있는 신이 있다고 인정하냐 이 말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신은 믿지 않으면서 돌에 있는 신을 믿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신에 사람이 만든 우상으로서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싫어하고. 왜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지혜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지혜로서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다 알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8장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8장. 자, 시편 148장. 자,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를 명하시고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 뒤에 계속해서 7절 보면은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들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사람들뿐 아니라 영적 존재, 하늘에 있는 천사, 모든 하늘에 있는 군대, 하늘들의 하늘, 그 다음에 산들도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하나님이 다 지으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과 바다를 보면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1살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저 산과 바다를 아주 빠질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아주 푹 빠질 정도로. 한번 가면 한번 산속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냥 산을 쳐다보면 그렇게 좋아. 그냥 어떤 데는 배도 별로 안 고파. 너무 좋아. 예, 너무너무 좋거든요. 산속에 들어가면,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사방에 산들이 막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새소리 들리죠. 그 다음에 골짜기에 물 흘러가는 소리 들리죠. 얼마나 좋은데요. 바다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끝도 없는 바다 속에 있으면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는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산이 나를 부른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산이 실제로 자기를 부른대요. 실제로 그렇게 부른다고 느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보니까 산이 무슨 힘이 있어서 나를 부르겠냐. 사실은 성경을 보니까 그 산이 나를 불러서 산이 좋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알고 보니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실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천국은 누구냐? 임금이 사람들을 계속 초청한 거예요. 내게로 오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뭐냐 하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후손들이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있어가지고 영적 존재가 눈에 보이지가 않고 또 세상 임금 마귀를 막 섬기고 이렇게 살았죠. 그 다음에 세상 부귀영화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 전에 노아에게 나타나시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나타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게 해주시더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아담에게도 아담아 부르시고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도 아담아라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도 가인아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성경 창세기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인간들에게 그가 나타나시고 우리 인간들의 이름을 그가 아시고 아담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성경의 구약인데 거기는 위경은 신약은 위경입니다. 그거는 가짜 신약 위경은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가짜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은 외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성경의 공동 번역에 보면은 6권의 외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당대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불상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3,500년, 4,000년 전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그때는 우상을 섬기던 때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이 돈 엄청 많이 벌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랬대. 좀 크고 나는데 아버지가 열심히 우상을 만드는데 아버지, 그거 신이요? 그 살아있어. 아니, 그럼 거기다 왜 절을 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보낸 종이 나타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아마 기절할 뻔했을 거예요. 내 이름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가 80세 때까지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세상의 문명의 절정도 맛보았고 세상의 그 광야 삶도 다 그가 체험해 봤는데 한 번도 자기가 이 80세 될 때까지 누가 내게 나타나서 모세야 부른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불러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처음에는 먼저는 아담부터 한 사람 때부터 하나님께서 항상 이 세상에 계시 자기를 나타내셔서 그 사람에게 와서 그 사람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공생에 시작할 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산에 오르셔서 자기 원하는 자를 불러주시니까 12명이 예수께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본이어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리 하심이라 라고 마가복음 3장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구약의 이사야에서 보면은 죄인들을 보면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서로 변론 좀 해보자. 주여 나의 죄가 너무 주홍같이 붉어서 나는 주께 나오기가 내가 형벌 받을까 봐 내가 두려워서 못 나오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와 같이 내게로 와서 나와 변론 좀 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되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또 설교하실 때에 주로 다 유대인들이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예수께서 그때뿐 아니라 이스라엘 곳곳을 가시며 또 말씀을 전하시고 각색 병자를 고치실 때 그랬습니다. 와 보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자, 세상에 우리가 만약에 성공 출세하고 유명한 인물이다 합시다. 그러면 곳곳에서 우리를 초청할 거예요. 나랑 같이 한번 어찌 밥을 먹읍시다. 그런데 우리가 온갖 병에 온갖 가난에 찌들어 살고 그 다음에 죄인 중에 괴수를 합시다.
누가 우리를 부르겠습니까? 그런 일에 우리가 이미 너무도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자기가 부자일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찾더니 자기가 어떻게 사업이 다 어려워지고 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도 전화를 안 받더란 거야. 그런데 우리가 좀 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다 싫어할 만큼 죄인 중에 괴수여 누가 우리를 찾아옵니까? 만나줍니까? 심지어 잔치를 벌여놓고 초청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이게 성경 사실 전체 내용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이란 말이 맞는 까닭은 하나님 우리를 내게로 오라 하셔서 갔더니 우리를 죽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라 하셨는데 그 성전에 뜰이 있고 그 안에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시언자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이죠. 시언자가 한자 말인데 그걸 쉽게 한국말로 조금 더 푸른 것이 은혜의 보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나오라 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에서 보통 초청하면은 그냥 혼인잔치 가면 맛있는 음식 먹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친구가 초청하면 가서 그냥 밥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초청할 때는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간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아담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노아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이름도 모세에게는 하나님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정확하면 그렇습니다. 구약 신약 전부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다 말이야. 성경책이란 것이. 그렇죠? 세상에는 책이 많습니다. 뭐 과학책, 철학책이 많은데 성경책은 우리 같은 똑같은 인간이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것에 대한 것을 기록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다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찾으셔가지고 읽겠습니다. 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셨다. 예,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왜? 왜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아?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타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본래 왜 아무도 못 보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줘야 볼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사람들 볼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들이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인간에게 그가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는 좋은 것을 생명의 말씀 복의 명령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일생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가까워지는데 본토 친척을 떠나서 먼 타국에 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으니까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나그네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란 뜻이 히브리인이란 뜻이 똑같은 단어는 없는데 에베르란 단어 비슷한 단어 중에 이브리가 있고 히브리는 없고요. 유대 히브리 말 중에 이브리가 있고 에베르가 있는데 하나는 나그네, 하나는 물을 건넜다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그네란 말이 더 맞다고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는 완전히 나그네죠. 워낙에 거기가 자기도 있던 곳이 아니니까. 나그네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큰 민족이 되었다 이 말이죠. 나그네가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예, 지금부터 3천, 4천 년 전에 나그네예요. 지금도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시대도 딴 나라, 딴 지방에 가면 뭔가 처음에는 힘들고 괴로워요. 낯설고 무서우니까. 아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4천 년 전에 이방인이에요. 잘못하면 그냥 죽이고 빼앗아갈 때다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가라 하셨으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장 하나님이 나타나는 바람에 오히려 본토를 다 잃어버렸으니 슬픈 인생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자손 천대까지 복이 임하는 명령이 그에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또 히브리 1장에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들의 옛적에 하나님이 항상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 계시 성경을 읽으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우리 인간을 부르신 음성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고 했다.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단 말이죠. 자,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자, 10장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중요합니다. 오늘 믿는 우리가 예수를 매일 따라가고 싶다면 예수의 음성이 들려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 상고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 성경, 더 특별하면 복음서. 예수가 목자고 분명히 나는 양의 목자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믿는 자들은 다 예수의 양이니까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것이 양이 할 일이요. 왜냐하니 양은 뭐 자기 스스로 푸른 물가 쉴만한 초장을 찾아갈 수가 없어. 푸른 물가로 찾아내는 것도 목자가 하는 일, 그 다음에 푸른 초장을 찾아내고 이끌어가는 것도 목자가 할 일, 쉴만한 물가를 찾아내는 것도 목자가 할 일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양들이 마실 수 있는 물, 쉴만한 물, 그 다음에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을 찾아내고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앞서서 이끌어가면은 목자가 막대기 가지고 양을 때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자가 막대기가 지팡이에 필요한 것은 이리가 올 때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단 말이에요. 양들은 병이 들지 않으면, 건강한 양은 항상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다 짓고서 양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양은 그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께서 이 같은 말씀을, 내용은 같은데 말은 다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음성을 매일 들으면은 매일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양이 자기 스스로 무슨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기분 따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양이 자기 생각 따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장에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냐? 죄인의 길로 서지 않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 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예수를 세 번 시험했죠. 그런데 그 시험이 참, 우리가 이제 믿음이 우리가 언제 더 성장하고 나면 참 그 시험이 참으로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니 마귀가 이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험이 예수가 40일 주야로 금식하신 후에 몹시 시장하시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해서 먹으라 했단 말이에요. 왜 돌을 빵 만들어 그래? 바보 아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지금 그냥 너 배를 그냥 빵을 만들어서 그냥 먹어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돌을 빵으로 변하게 만들어냈냐 말이에요. 그거 먹다가 그러니까 죽게 하려고. 두 번째 시험,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서 뛰어내리라. 왜 그렇게 뛰어내릴 때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떨어져서 만약에 추락 사면 안 되는데 왜 뛰어내리라 그래?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날아가라 그러지. 마귀 시험이라는 게 아주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는 속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마귀 시험이 별것 없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마귀 시험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게 되면은 마귀 하는 소리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에요. 돌을 명하여 떡등에, 뭔 소리요?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뛰어내려. 이를테면 10층이에요. 10층에서 뛰어내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것을 밑으로 왜 뛰어내려? 내가 안 뛰어내려도 난 하나님 아들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가 맞죠? 내가 뛰어 안 내려도 나는 하나님 자녀가 확실한데 뭐로 내가 뛰어내려? 내가 너까지 것한테 증거하려고 내가 뛰어내려? 뭐가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유혹이요. 그런데 충만치 않으면 그 유혹이 혹시 안 나. 그래요. 내가 한번 뛰어내려 내가 보겠어. 내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런다니까요. 그게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에 있으면은 그런 유혹이 아무게 넘어갈 필요가 없죠. 예수께서 그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아브라함 지금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주의 비유에 너희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찾기까지 찾지 않느냐?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특별히 은혜의 시대, 이 복음, 예수의 복음의 시대는 예수께서 얼마나 열심히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지 모든 사람들 보고 땅 끝까지 가라 이 말이야. 모든 족속에 가라 이 말이야. 때렸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이야. 예수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이것이 주어졌는데 유대인에게는 항상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의 음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선자를 보낼 때마다 그걸 다 주겠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때부터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후부터는 이제 땅끝까지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라 이 말이야. 누구든지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병자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오. 가난한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시오. 어둠에 갇힌 사람들 다 주께로 나오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와 보라 하셨고 예수의 제자 빌립도 자기의 친한 친구 나다나엘 찾아가서 와 보라. 하나님이 지금도 초청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는 잔치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은혜가 충만해. 생명이 한량없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양털보다 더히게 예수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또 죄 씻음 받은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유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아침이 딱 뜨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더 충만하고 우리 믿음 생활 오래 하는 중에 그런 체험 다 존재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제일 먼저 무엇이 납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자고 있는 사무엘 보고 사무엘아 깨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예수께서 일어나 깨웠습니다. 가자. 제일 먼저 잠에서 딱 깨어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잠에서 깨어날 때 제일 먼저 어떤 때는 눈도 뜨기 전에 성령의 감동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거나 찬송이 속에서 울려 퍼지거나 또 아니면 예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께 의지하게 된다 이 말이죠. 맞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침 잠에서 깨어난 그때부터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루 종일 부르십니다. 왜? 우리가 이제 부모 자녀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고 저도 이제 자녀가 있는데 애들은 보통 아주 애기는 12시간 이상씩 잠을 자지요. 애기들이 어디서 잠잡니까? 깨어날 때 어디 가면 제일 먼저 엄마가 일어나. 애기가 깨어날 때부터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데 누구야? 또 어떤 애는 큰 애는 작은 애는 아직도 자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개야 엄마가 일어나 밥 먹으래. 그게 행복이잖아요. 애들은 그게 행복인지도 몰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날 때부터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 일어나라.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잘못하면 목이 이제 잘릴 판국이야. 천사가 와서 톡 치면서 일어나. 하나님은 아침부터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매일 아침부터 우리를 깨어날 때부터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왜? 우리의 목자이시니까. 어떤 누구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예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에 감동하시는 역사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감동하시면 우리가 또 때때로는 악을 골짜기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래 우리 하나님은 항상 혼인잔치를 생명의 잔치를 복과 은혜의 한량없이 잔치를 다 해놓고 모든 사람을 매일같이 초청하십니다. 매일 불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를 매일 부르십니다. 세상이 시작되는 모든 날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이야. 내게로 오라. 와보라.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암탉이 날개 아래 제 새끼를 불러 모음같이 암탉이 매일 새끼를 하루 종일 자기 품으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그의 우리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항상 불러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러므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예수여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나가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예수여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와보라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